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또 세 번째 시간을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책에 있던 책 코로나 일상 속 신앙교회 삶에서 그 제일 첫 번째 장 코로나19의 시간을 견디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제가 코로나 왔을 때 사실 제일 처음에 쓴 글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고독하게 한없이 소통하며 영혼의 잇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1번 비정한 길을 허정허정 걸으며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복 시니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비정한 길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길의 진액을 다 빼앗긴 저 바싹 마른 노인, 길이 노인을 밀어내는지 노인은 걷지도 못하고 길 위에서 촘촘 튄다. 어찌 보면 몸을 흔들며 자신의 몸 속에 든 길을 길 위에 털어놓는 것 같다. 자신이 걸어온 길인 몸의 발자국, 숨을 멈추고서야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나 길은 유서, 몸은 붓, 자신에게 마저 비정한 길은 짓밟히려 태어났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뭔가 노인이 걷는 모습을 조금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제 표현한 것이잖아요. 길도 노인을 밀어내고 또 휘청휘청 걸으면서 걷는 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19를 걷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허정거리는 세계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껏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는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하고 비틀거리는 상황을 상상이나 해 보았을까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도 바이러스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세 개의 큰 키워드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없이 고독하게입니다. 우리가 고독한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사실 같이 소통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홀로 있으니까 고독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신지 서로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만나고 마치 악몽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만남이 멈춰진 이 시대에 무엇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자 중에 라이프니츠가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있는데 이 철학자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체를 단자라고 보았습니다. 단자는 모나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나드는 뭐냐면은 특징이 창이 없는 거예요. 창이 없는 거는 닫혀진 세계라는 거죠. 그 닫혀진 세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단자인데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은 실체를 뭐 원자라 뽑거나 또는 물이다, 불이다, 물, 불, 공기, 흙이다 그렇게 본 적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단자라고 봤습니다. 창이 없는 거예요. 창이 없다는 말은 소통 없이 닫힌 세계라는 말도 되지만은 닫혔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소통이 필요 없을 만큼 자족적인 모습이 바로 이 단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소통 없이 막힌 세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멈춰버렸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회 생활도 잘 못하고 시간도 멈춰버리고 공간도 멈춰버리고 그런 멈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엑셀레이터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같아요.
우리가 멈추어 버리면은 우리가 운전대 잡은 손과 어깨에서 힘을 빼고 조급한 마음도 내려놓고 브레이크 밟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한 영성인 것 같습니다. 멈추었을 때는 우리가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내면 속에서 우리가 고독한 가운데 영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올리비에 르무라는 작가가 쓴 자발적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르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발적 고독을 추구하는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 고독을 추구할 때 그 모습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바깥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그 절대적 자유, 저항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고독한 모습 속에서 아니요,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다.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 고독 속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왜 생겼는지, 존재는 무엇인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일상이 무엇인지, 또 삶이 뭔지, 죽음이 무엇인지, 가족은 무엇인지. 여러분 길 가다가 달팽이도 본 적 있죠? 저기 멈춰선 듯한 달팽이가 지나간 곳에는 왜 발자국이 남아있는지, 일상은 멈췄는데 왜 배는 자꾸 고픈지, 하루 세끼는 꼭 먹어야 하는지, 삼일체 하나님은 이 사태 속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제 신대원 동기 이 목사는 왜 자꾸 전화 걸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지, 농담입니다. 인생에 답이나 있긴 한 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독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500여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그 많은 환호성과 인기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독한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고독한 자리로 가신 예수님, 이 고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고독한 시간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코로나 기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킬리 나우엔 잘 아십니다.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서 이 친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모두가 자신을 잊고 산다 해도 그 시간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맞아주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진다면 그 시간 또 복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그 시간 복된 시간이죠. 가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독한 마음에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곁에 없는 것과 항상 있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이런 고독한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고독한 영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마스 머튼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얽혀있는 존재이기에 고독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의 고독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낯선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얽힌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독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홀로 있고 외로워한다면은 말을 걸어주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찾아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고독한 존재지만 우리가 서로 고독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고독이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누군가 만약에 저녁 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면은 그러면 저 사람도 지금 수없이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 그 인생도 붉게 물들 익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독한 존재끼리 만나서 또 가슴에 붉은 노을을 담은 채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독한 존재니까 고독한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고독이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고독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걸 우리가 잘 살려서 글도 쓰고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만큼은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가정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고 글도 쓰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크게 그럼 두 번째로 이제는 고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한없이 소통하라 합니다. 고독한 가운데 소통해야 합니다. 홀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모나드처럼 자적적 그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해야 됩니다. 창이 없으면 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타자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창은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은 낼 수 있습니다. 줌으로도 할 수 있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독한 가운데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비탈레라는 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분의 그 색소폰 연주를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쿼런틴 가운데 있다가 발코니에 나와서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소통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이탈리아의 저런 곳에서 발코니에 나와서 세상과 소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이 야만입니까? 누구는 또 슬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렇게 한 것,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야만적이라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저 모습은 정말로 소통하고 공감한다면은 야만이 아니라 낭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낭만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를 위한 아픔의 눈물에도 낭만이 있습니다. 그 낭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져야 되는 그 자세, 소통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통하고 계십니까? 창문을 열어서라도 소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통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델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 소통의 모습,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 소통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위해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자기를 비우시고 케노시스죠. 자기를 비워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상대방 들어오죠.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그런 모습, 케노시스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페르코레시스, 침투하는 모습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타자의 존재를 전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존재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죠.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제가 산책하는 길 가끔 자주 가는 길인데요. 사이드로 가다 보면은 가다가 보통 그전에는 미국 사람과 만나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이게 길을 잘 비켜주잖아요. 제가 한 명 가고 저기 두 명이 오면은 둘은 자리를 별로 비켜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갔죠. 근데 요즘 언제가 가다가 제가 그래서 한번 자리를 비켜주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부부가 오다가 땡큐 하더라고요. 그런 분 처음이었거든요. 땡큐. 자리를 비켜주니까 땡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더불어 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리를 옆으로 옮겨서 그로 하여금 지나가도록 이것이 self limitation, kenosis, 자기 비움이겠죠. 이런 게 우리가 소통할 때 참 많이 필요합니다. 홀로 서기와 더불어 살기를 적절히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소통하는 것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홀로 있거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상호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이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우리가 살면서 균형 있게 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홀로선 자발적 고독자와 공동체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홀로선 자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죠. 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또 홀로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거대 담론에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의 산물입니까? 이거는 모더니즘의 산물이죠. 모더니즘 속에서는 공동체, 거대 담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담론, 이야기는 개인, 이건 사라졌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거는 역효과죠.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 강조하니까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 모더니즘의 문제점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점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독과 소통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막 그냥 함부로 헌신을 강요해서도 안 되죠. 번아웃 되잖아요. 나는 교회에 중요시 않아. 나 개인적 신앙만 중요하지.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하고 개인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잘 성장시킬 수 있고 개인도 그 속에서 잘 또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고독하게, 그러면서 한없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울 그 자체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거울에 비친 사물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울을 여러분 관찰할 때 거울 자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비친 사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비친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사물을 잡고자 한다면, 거기에 비친 사물을 잡고자 한다면 잡힙니까? 안 잡혀요. 뭐가 잡힙니까? 거울 표면 외에는 어떤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거울에 비친 그 모습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고독과 소통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독한 이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기 같은 현실을 견디면서 나가는 교회 모습은 어떤가? 제가 지난 시간 두 번에 좀 얘기를 들었지만 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벨론 포로기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 가정도 아이들하고 같이 그 코로나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에서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런데 후대의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전 건축하게 합니다. 고레스 왕의 선포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 3장 12절에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그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기초를 보고는 대성통곡합니다. 후손들이 돌아오고 자기 선조들이 지었던 그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다시금 기초 성전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그 대면 예배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줌으로 그 영상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딱 도입부에 이렇게 하다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만나서 저는 농담 삼아 여러분 만나서 기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울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로 목회자가 교회 성도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 모습, 이것이 정말로 바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회복돼야 될 그 감격, 바벨론 포로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복돼야 될 교회 성전의 모습,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전 논쟁도 있었습니다. 3세기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라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 없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교회밖에 구원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교회 밖에는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득실거렸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구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당연히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밖에 구원 없다고 문자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밖에 구원 없습니까? 건물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 했던 논쟁, 선정 논쟁, 우리가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정체성은 무엇인지, 본질은 무엇인지 정말로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교회 중심으로 했던 그 신앙생활이 괜찮았는지, 교회 안에 정말로 구원이 있는지,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성전 건축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여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성전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여라도 담을 수 있냔 말입니다.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신학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데 언제가 보니까 강원도의 어느 팥죽 가게 할머니 칼국수하고 팥죽을 같이 파는 할머니 가게가 거기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그 할머니는 아들도 잃고 또 그 식당이 불이 타서 막 고생하다가 백종원이 도와줘서 이제 조금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만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래서 백종원이 이제 영상 통화를 그 할머니가 합니다. 할머니가 막 그렇게 머리는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모자 쓰고 있고 백종원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우는 거를 그 할머니한테 안 보이더라고요. 화면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참 거지 같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눈물을 교회가 누구보다도 세상에 가져야 될 이 눈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이 마음 이게 공감의 마음이죠. 공감의 눈물이죠. 누구보다도 가져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공감의 눈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 공적 신학, 공공신학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의 재정립 잠깐 보죠. 세상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와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세상 아닙니까? 이곳이 세상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호흡합니다. 세상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내신 여러분 날숨을 이웃이 들숨으로 받아들여서 숨쉽니다. 이웃이 내신 날숨을 우리가 들숨으로 받아들여서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내신 날숨을 들숨으로 받아들이는가요? 아니죠. 함께 더불어 삽니다. 어느 것도 경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경계만 쌓고 벽만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 경계를 지우고 그래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영혼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이걸 무엇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신정론의 질문이에요. 10편 77편 8절에 아사리 시가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 또 영구히 피하였는가? 신정론 질문이죠. 하나님 계신가? 그런데 지금은 신정론을 물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찾을 때이죠. 아삽이 다시 고백합니다. 10편 77편 12절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듣고 읊조리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영혼에 잇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죠? 외줄 타는 분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 외줄 위의 인생은 신중하죠. 한순간 또 허튼 곳에 생각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목표를 향해 시선을 모으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됩니다. 호적거리는 두 팔을 보십시오. 누가 저 공간을 허공이라 했던가요? 두 팔 뻗어 하늘을 잡으며 균형을 잡지 않는가요? 잡을 것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어진 인생길을 보다 신중히 온몸과 정성을 다해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외줄 위에서 각하는 때가 오겠지요. 철학자이자 목회자인 달라스 윌라드의 어머니가 그 죽기 전에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 뒤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탈장해서 죽거든요. 달라스 윌라드가 2살 때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이들에게 늘 영혼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늘 영혼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줍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보여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잘 믿는 것 보여주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과 잘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에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 영혼에 잇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고독하게 한없이 소통하며 영혼에 잇대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을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라고 화면에 나온 이분 아시겠죠? 이분이 개그맨 하다가 갑자기 맹인이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무슨 병이 걸려서 또 생활을 잘못해요. 의사가 아내 보고 쉬어라고 말하지만 그 아내가 남편이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그런 것 같다. 기어서라도 간다.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희망으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전엔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했죠. 지금은 M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도 우리는 희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나오미 리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터서브 그 선교 사역지에서 쓴 책인데요. 이렇게 선교 지혜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거기서 그런 질문을 던져요. 험한 길임에도 사람들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 속에서도 걷게 하는가? 정말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계속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어야 되죠.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내일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 보면은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죠.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해야 됩니다. 희망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은 성금요일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고 했지만은 성금요일에서 부활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3일의 신학에서 보면은 성금요일 다음에 바로 홀리 세러데이, 절대 침묵의 날 토요일이 있잖아요. 그날은 계란 삶는 날이 아니라 절대 고독한 날이거든요. 아무런 답변도 없는 그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홀리 세러데이 토요일입니다.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토요일을 거쳐야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여름에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회복 기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귀회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또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제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내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 보고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리페어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말장난 좀 하면은 희망은 디스페어, 절망을 리페어, 중수하는 것, 고치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굽이 돌아가는 길 소개해 드립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삶은 가는 거잖아요. 멈추지 말고 가는 것. 그 길, 코로나 인생길 가는 거죠. 유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죄를 언급해요. 절망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차라리 절망이다. 절망하는 것이 우리 멸망에 빠뜨린 거라는 거죠. 어느 부흥사분이 그렇게 농담삼아 하시던데 절이 안 망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망한다 하던데 이것은 절망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절망하는 것이 죄라는 의미죠. 절망하는 죄. 그렇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존재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것, 그것이 희망이겠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희망 없이 산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겠죠.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루의 태양은 어떤 이율이 있어도 떠오르는 것처럼, 꽃은 어떤 이율이 있어도 피는 것처럼, 계절은 어떤 이율이 있어도 돌아오는 것처럼, 희망은 선택이 아니라 어떤 이율이 있어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 리디의 화두, 무엇이 험한 길에도 계속 걷게 하는가, 그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좀 감상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있잖아요. 그대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 들려줄 수 있나요? 한 세상 살아온 그대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있잖아요. 밤하늘에 써놓은 그대만의 이야기 들려줄 수 있나요?
힘겹고 지칠 때 그대를 그렇게 걷게 해준 그 이야기를 말이죠. 그대 이야기가 지친 영혼들을 일으킨다면, 그대의 시가 사막에 꽃 하나 피울 수 있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시를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 이 축복과 계속 걷게 하는 그 희망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과 잇대어서 이야기도 듣고 또 함께 또 동역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